대지도론 제10권 15. 초품 중 시방의 보살이 오심을 풀이함 이경. 보적불께서 보명에게 알려주셨다. 선남자야, 서쪽으로 하나의 모래수같이 많은 세계를 지나가면 사바라는 세계가 있느니라.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니 이름이 석가모니이시다. 지금 현재 보살마하살들을 위해 바냐바라미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바로 그분의 위실력이니라. 부처님은 마치 수미산이 큰 바다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으시거늘 이제 어찌하여 보명에게 대답하시는가? 이는 곧 요동하는 모습이다. 마음을 거두면 말이 없을 것이요. 마음이 흐트러지면 말이 있을 것이다. 설법은 각관에서 나오고 각관이란 거친 일이다. 부처님에게 이런 거친 일은 없을 것이다. 답. 부처님께서 비록 깊은 선정에 드셔서 세상 일에 흔들리시지 않으나 이제 큰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어 그들을 위해 설법하여 의혹을 끊어주시는 것이다. 마치 수미산이 작은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지만 수란풍이 일으면 크게 흔들려 흩어지는 것 같이 부처님께서도 큰 자비의 바람이 오면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움직이고 몸을 무수히 흩어 오도로 들어가서 중생들을 교화하시되 혹은 하늘의 몸이나 축생까지도 되신다. 또한 부처님은 실로 움직이지 않고 항상 선정에 들어 계시나 전생의 복덕 인연 때문에 몸 둘레에서 소리가 나서 중생, 물에게 응하니 마치 메아리 같고 하늘의 풍악같이 저절로 울려 퍼진다. 또한 마니구슬은 사람들이 바라는 바를 좇아서 따라서 갖가지를 주나니 만일 옷이나 음식이나 음악을 원하면 구하는 바에 따라 모두 자연히 얻게 하듯이 부처님도 그와 같아서 그 몸 둘레에 있는 모든 털구멍에서 자연히 소리가 나서 듣는 이 마음을 좇아 법을 설하신다. 여기에서 부처님은 기억하는 생각도 없고 분별도 없으시다. 밀적금강경에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에게는 세 가지 비밀함, 밀이 있으니 몸의 비밀, 신밀, 말의 비밀, 어밀, 뜻의 비밀, 위밀이다 고 했다. 일체의 하늘과 인간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어느 한 모임의 중생만이 부처님의 몸이 황금빛이고 흰 은빛이며 또한 갖가지 보배빛임을 본다. 어떤 사람은 부처님의 몸이 한길 6자임을 보고 어떤 사람은 1, 2, 12, 100천만억이고 나아가서는 끝없고 한량없어 허공에 두루한 것을 보나니 이러한 것들을 몸의 비밀이라 한다. 말의 비밀이라 함은 어떤 사람은 부처님의 음성을 1, 2에서 듣고 어떤 사람은 12, 100천만억리 내지는 끝없고 한량없어 허공 가운데 두루 걸쳐서 듣는다. 한 모임 가운데서 혹은 보시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혹은 지계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흑은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 이와 같이 해서 12부경과 8만의 법취에 이르기까지 제각기 마음의 능력에 따라 듣는다. 이것을 말의 비밀이라 한다. 이때에 목련이 부처님의 음성이 뭔가 가까운가를 알고자 하여 곧 자신의 신통으로 한량없는 만억 불세계에 도달해 멈춰서는 부처의 음성을 들으니 곁에서 듣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그가 멈춘 세계의 부처님께서 대중들과 막 공양을 들고 계셨는데 그 국토의 사람들은 매우 커서 목련은 바로 곁에 기대 서 있었다. 이때 그 부처님의 제자가 그 부처님께 여쭙기를 이 인간의 머리를 닮은 벌레가 어디서 왔기에 사문의 옷을 입고 다닙니까? 하니 그 부처님이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동쪽으로 한량없는 불국토를 지나면 부처님이 계시니 석가모니이시다. 이 사람은 그 부처님의 신통제일의 제자이시다. 했다. 그 부처님께서 묵도가략자에게 물으시기를 그대는 어찌하여 여기에 왔는가? 하시니 목련이 대답하기를 저는 부처님의 음성을 찾으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했다. 그 부처님께서 목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부처님의 음성을 찾아 한량없는 억겁을 지나더라도 그 끝난 데를 알지 못하리라 하셨다. 또한 다시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나오시어 중생들의 의심을 끊어주기 위해 법을 설하시는 것이니 이는 질문할 일이 아니다. 마치 해가 어찌하여 어두움을 제하는지 묻지 말아야 함과 같다. 부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니 부처님께서는 어째서 대답하셨는가라고 묻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부처님들은 모두 동등하기 때문에 등각이라 하거늘 이제 어찌하여 저 부처님의 위실력, 실력이다 하는가? 답. 너와 나, 저것과 이것이 없고 질투와 교만을 없앰을 보이기 위해서이다. 또한 세계의 어떤 하늘은
항상 높은 채 교만한 법만을 구하기 때문에 스스로 말하기를 하늘, 땅, 인간, 물건은 내가 변화해낸 것이다 라고 한다. 마치 범천왕이 범왕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냈다 하고 비뉴천은 말하기를 세상에 크게 부귀하고 명예 있는 사람은 모두가 나의 의덕의 힘 때문이다. 나는 능히 세상을 이루기도 하고 세상을 파괴하기도 한다. 세상이 이루어지고 무너짐은 모두 나의 작용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렇듯 하늘은 인연의 법상을 파괴하지만 부처님들의 진실한 말씀은 인연의 범상을 파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 부처님의 실력이다 라고 했다. 형, 이때 보명보살이 보적불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칭견하고 예배, 공양하겠습니다. 나아가 저들 보살마하살로서 거룩한 지위를 이어받은 이들도 칭견할 것이니 그분들은 모두 다란이와 모든 삼매를 얻어 그 삼매 가운데에서 자제함을 얻으신 분들입니다. 논, 문, 부처님들과 보살들은 지계, 선정, 지혜가 균등하고 사람을 제도함이 모두 균등하거늘 이 보명보살은 어찌하여 석가모니 부처님만을 뵙고자 하는가? 답. 보살들은 항상 부처님을 배움에 싫어함이 없고 설법을 들음에 싫어함이 없고 보살승을 배움에 싫어함이 없다. 보살들은 세간의 법에 대해서는 모두 싫어하지만 위에 세 가지 일에는 싫어하는 마음이 없다. 마치 수거사가 정거천으로부터 찾아와 부처님을 뵙고자 하는데 그 몸이 너무 미세해서 마치 녹은 우유같이 묻히고 없어져서 땅에 설 수가 없었다. 부처님께서 거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거친 몸으로 변화하여 이 땅의 모습을 관찰하라 하시니 거사가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거친 몸으로 변하여 이 땅의 모습을 관찰해 알고는 머리를 숙여 부처님의 발에 절하고 한쪽에 서 있었다. 부처님께서 거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몇 가지 일에 실증을 내지 않고서 정거천에 태어났느냐? 거사가 대답했다. 저는 세 가지 일에 실증을 내지 않아 정거천에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부처님들을 뵈면 공양하기에 실증이 없었고, 둘째는 설법 듣기에 실증이 없었고, 셋째는 승가에 공양하기에 실증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연부제에 계시면 사부대중이 항상 부처님을 따르면서 법을 듣고 법을 묻듯이 저희 정거천의 하늘 무리들도 항상 저를 따라 법을 듣고 법을 묻습니다. 성문조차 법을 들음에 실증이 없거늘 하물며 법성신의 보살이겠는가? 이런 까닭에 보명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와 뵌 것이다. 나아가 이곳에 보살마하살들이 거룩한 지위를 잇는 것을 보는 자는 모두 다란이와 모든 삼매를 얻었으니 이는 앞에서 보살을 찬탄하는 품에서 이미 설명했다. 모든 삼매에서 자제함을 얻었다 함을 풀이하리라. 문. 부처님 한 사람만이 일체의 삼매 가운데 자제하심을 얻거늘 어찌하여 보살 역시 일체의 삼매에 자제함을 얻었다 하는가? 답. 두 가지 삼매가 있으니 첫째는 부처님의 삼매요. 둘째는 보살의 삼매이다. 이 보살들은 보살의 삼매에서 자제함을 얻은 것이지 부처님의 삼매에서가 아니다. 제부류직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문수사리가 부처님들이 모이신 곳을 뵙고자 하였으나 이르지 못하다가 부처님들이 제각기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 뒤에야 부처님들이 모였던 곳에 이르니 어떤 여인이 부처님이 앉으신 곳 가까이에서 삼매에 들어 있었다. 문수사리가 들어가 부처님의 발에 절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 여인은 부처님 가까이 앉았는데 어찌하여 저는 그러지 못하는지요?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 여인을 깨워서 삼매에서 일어나게 한 뒤에 직접 물어보거라. 문수사리가 곧 손가락을 튀겨 그녀를 깨우려 했으나 깨울 수 없었다. 큰 소리로 불러도 깨우지 못했고 손을 잡아 끌었으나 역시 깨우지 못했다. 또한 신통으로서 삼천대천세계를 흔들었으나 역시 깨우지 못한 채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깨우지 못하겠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큰 광명을 놓으셔서 아래쪽 세계를 비추시니 그곳에 기재계라는 한 보살이 있다가 당장 아래쪽에서 올라와 부처님께 이르러 얼굴과 머리를 부처님 발에 대어 예를 올리고는 한쪽에 섰다. 부처님께서 기재계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이 여인을 깨우거라. 그가 즉시 손끝을 튀기니 이 여인이 삼매에서 깨어났다.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무슨 까닭에 저는 삼천대천세계를 흔들어도 이 여인을 깨우지 못했는데
기재개보살이 한번 손끝을 튀기자 얼른 산매에서 일어나는 것인지요?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 여인으로 인하여 처음으로 안욕다라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내었고, 이 여인은 기재개보살로 인하여 처음으로 안욕다라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내었느니라. 이런 까닭에 그대는 깨우지 못했느니라. 그대는 부처님들의 삼매에 대해 아직 공덕이 완전하지 못하느니라. 곧 이 보살 삼매에 대해서는 자제함을 얻었지만 부처님의 삼매에는 약간 들어갔을 뿐 아직 자제함을 얻지 못한 까닭이니라. 경, 부처님께서 보명에게 말씀하셨다. 가려거든 내 뜻대로 하되 적절히 때를 알 거라. 그리고 보적 부처님께서 1000개의 잎이 달린 금색 연꽃을 보명보살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그대는 이 꽃을 석가모니 부처님의 머리 위에 뿌려드려라. 그 사바세계에 태어난 보살들은 이기기 어렵고 미치기 어려우니 그대는 지극한 마음으로 그 세계를 다녀오너라. 논, 문, 부처님은 어찌하여 말씀하시기를 가려거든 내 뜻대로 하되 적절히 때를 알 거라 라고 하셨는가? 답, 부처님은 제자에 대하여 애착이 끊어졌기 때문이며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 보살은 아직 일체지를 얻지 못했고 부처의 눈, 불안을 얻지 못했으므로 마음속으로 약간 의심하기를 석가모니 부처님은 공덕이 크게 이롭거나 혹은 수승하리라 하나니 그러므로 뜻대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또한 이 보살은 멀리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이 작은 것을 보고 작은 교만심을 내어 저 부처님은 이 보적불과 같지 않다 고 말할 수 있기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가더라도 부처님의 몸을 보지 말고 세계도 생각하지 말며 오직 부처님의 설법만을 들으라 고 하신 것이다. 또한 이 세계는 사바세계에서 가장 멀리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 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여러 법의 모습, 상, 이 보적 부처님의 설법과 똑같은 것을 들으며 말하기를 세계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으나 설하신 법의 모습, 법상은 다르지 않다 고 하며 큰 믿음이 더욱 늘어나고 마음이 더욱 굳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전생의 인연 때문에 비록 먼 곳에 태어났지만 응당 와서 법을 들을 수 있나니 비유하건대 노끈으로 참새의 다리를 묶어 놓으면 아무리 멀리 날아가더라도 당기면 다시 돌아오는 것과 같다. 또한 이 사바세계에 있는 보살들은 보명보살이 멀리서 와서 법을 듣는 것을 보고는 저분은 멀리서도 왔건을 하물며 우리들은 이 세계에 태어나서도 법을 듣지 않을 수 있으랴고 생각하나니 이와 같은 갖가지 인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려거든 내 뜻대로 하되 적절한 때를 알라 하셨다. 문, 부처님들의 힘은 균등하여서 더 복을 구하지 않아도 되거늘 어찌하여 꽃으로 심표, 신을 삼으시는가? 답, 세간의 법을 따라 행하시기 때문이다. 마치 두 나라의 왕이 세력이 같지만 역시 서로 선물을 보내는 것과 같다. 또한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보이기 위하여 꽃으로 심표를 삼으셨다. 세상 법에도 사자가 멀리서 왔으면 반드시 심표가 있는 법이니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법을 따르시기 때문에 심표를 보내신 것이다. 또한 부처님들은 법을 공경하기 때문에 법에 공양하고 법으로 스승을 삼는다. 그것은 왜냐하면 3세의 부처님들은 모두 법의 진실한 실상으로서 스승을 삼기 때문이다. 문, 어째서 자기의 몸 안에 부처님께 스스로가 공양하지 않고 남의 법에 공양하는가? 답, 세상의 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마치 비구가 법보에 공양하려면 자기 몸 안의 법에다 공양치 않고 법을 지키는 이, 법을 아는 이, 법을 이해하는 이에게 공양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도 이와 같아서 비록 몸 안에 법이 있으나 다른 부처님의 법에 공양하는 것이다. 문, 부처님은 복덕을 구하지 않거늘 어찌하여 공양을 올리는가? 답, 부처님은 한량없는 아승기겁 가운데 모든 공덕을 닦아 항상 모든 선을 행했다. 단지 과보를 구하거나 공덕을 위하여 공양하지는 않는다. 부처님 당시에 어떤 눈이 먼 비구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옷을 꿰매다가 바늘에 실이 빠지고 말았다. 그러자 이렇게 말했다. 누가 복덕을 사랑하시어 내 바늘귀를 꿰어주시겠습니까? 이때 부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복덕을 좋아하는 사람이니라. 내가 그대의 바늘귀를 꿰어주러 왔느니라. 그러자 그 비구는 부처님의 음성임을 알아듣고는 얼른 일어나서 옷을 걸치고
부처님의 발에 절한 뒤에 이렇게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공덕이 이미 만족하신데 어찌하여 또한 복덕을 사랑한다 말씀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비록 공덕이 이미 충만하지만 공덕의 은혜와 공덕의 과보와 공덕의 힘을 깊이 아노라. 나로 하여금 모든 중생 가운데서 가장 으뜸감을 얻게 한 것은 바로 이 공덕 때문이니라. 이런 까닭에 나는 공덕을 좋아하느니라. 부처님께서 그 비구를 위해 공덕을 두루 찬탄하시고 이어 알맞게 설법해 주시니 그 비구는 법의 눈이 맑아졌으며 육안도 밝아졌다. 또한 부처님께서 공덕이 이미 충만해서 더 필요치 않으시지만 제자들을 교화하시기 위한 까닭에 나도 공덕을 짓거늘 너희들이 어찌 짓지 않느냐 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마치 광대의 집안에서 100살 먹은 노인이 춤을 추는데 옆에 사람이 늙은이가 나이 이미 100살인데 무엇하러 이런 춤을 추는가? 라며 질책해서 말한다면 나는 춤이 필요치 않지만 다만 자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도 그와 같아서 공덕이 이미 충만하지만 다만 제자들에게 공덕 짓는 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공양을 올리신다. 만약에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찌하여 스스로 멀리서 석가모니 부처님 위에다 꽃을 뿌리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 공양케 하는가? 답. 이쪽의 보살들이 보명을 믿기 때문이다. 또한 부처님께서 보내신 사자는 물, 불, 병, 독 등 100,000가지 재앙으로도 끝내 해치지 못하지만 길이 매우 머니 편안히 다녀오게 하기 위해서이다. 무슨 까닭에 좋은 보배, 의미 깊은 경전, 혹은 부처님 보배의 보배는 하늘무리들도 보지 못하며 갖가지 묘한 물건을 내되 마치 많이 구슬과 같기에 불보이다. 나보살의 보배로서 심표를 삼지 않고 연꽃으로 심표를 삼는가? 연꽃은 작은 물건이건을 어찌 심표가 될 수 있으리요? 답. 부처님은 물건이 필요치 않으시다. 불보나 하늘의 보배, 천보, 조차 필요치 않으시거늘 하물며 사람 보배, 인보, 이겠는가? 필요치 않으므로 보내지 않으셨고 또한 부처님들이 원래 균등히 가지고 계심으로 보내지 않으셨다. 의미 깊은 경전 역시 그러하다. 또한 모든 경전이 매우 깊다는 말은 부처님에게는 해당치 않는다. 매우 깊다는 말은 범부들에게서 나왔으니 범부들에게 의문나는 일이 부처님에게는 걸림이 없으시고 범부들에게 어려운 일이 부처님에게는 모두 쉬운 일이다. 또한 꽃과 향은 맑고 묘의 공양에 적합하다. 마치 사람들이 선물을 보낼 땐 반드시 특이한 물건을 쓰는 것과 같다. 무슨 까닭에 꼭 연꽃으로 하고 다른 물건으로는 하지 않는가? 답. 공양에는 오직 꽃, 향, 범기, 일산으로 한다. 꽃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곧 빛과 향취이다. 다른 꽃에도 향취와 빛이 있건을 어찌하여 오직 연꽃만으로 공양하는가? 답. 화수경에서 설하는 바와 같다. 시방의 부처님이 모두 꽃으로서 석가문 부처님께 공양하신다. 또한 연꽃에는 세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인화여, 둘째는 천화여, 셋째는 보살화이다. 인화는 큰 꽃이니 연함은 잎새여, 천화는 100잎새여, 보살화는 1000잎새이다. 그 세계에는 금빛나는 1000잎새의 연꽃이 많이 있다. 사바세계에도 비록 1000잎새의 변화한 꽃이 있지만 물에 나는 것은 없다. 그런 까닭에 이 1000잎새의 금빛나는 연꽃을 보낸 것이니 앞에서 혐오습, 설상, 울풀이한 데서 설명한 바와 같다. 부처님은 어찌하여 보명으로 하여금 꽃을 부처님의 위에 흩게 하였는가? 답. 공양하는 법의 꽃, 향, 범기, 일산이 있으니 범기와 일산은 위에 덮고 마른 향은 사르고 젖은 향은 땅에 바르고 가루향은 흩어야 한다. 어째서 받들어 올리지 않고 직접 위에다 흩으라 하였는가? 답. 손수 공양하는 것은 몸의 업이요. 부드러운 말로 문안하는 것은 입의 업이요. 몸과 입의 업을 일으키는 것은 뜻의 업이다. 이 세 가지 업으로 얻어지는 공덕은 경보하여서 불도의 인연이 된다. 어찌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삼가라. 사바세계의 보살들은 미치기 어렵고 이기기 어렵다 하셨는가? 답. 부처님, 벽지불, 아라함과 일체의 성현들은 모두가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삼가나니 마와 마의 백성과 안몸의 번뇌와 갖가지 전생죄보는 모두 도적이다.
이런 도적들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응당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삼가라 하셨다. 비유하건대 도적 속에 다니는 이가 스스로 삼가고 보호하지 않으면 도적에게 잡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삼가서 그 세계를 다녀오라 하셨다. 또한 사람의 마음은 흐트러지는 일이 많아서 미친 듯하고 취한 듯하니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삼가는 것은 모든 공덕의 첫 문호인지라 마음을 거두어 선을 얻으면 문득 진실한 지혜를 얻는다. 진실한 지혜를 얻으면 문득 해탈을 얻고 해탈을 얻으면 문득 괴로움이 다하나니 이와 같은 일들이 모두가 지극한 한마음에서 얻어진다. 부처님께서 완전한 열반, 반열반에 드신 지 100년 뒤에 우바국이라 부르는 비구가 있었다. 그는 육신통을 얻은 아라한으로서 그 당시 연부제에서는 큰 도사였다. 그때 나이가 120세 되는 비구니가 있었는데 그 비구니는 젊었을 때에 부처님을 뵌 적이 있었다. 우바국이 그녀의 집으로 와서 부처님의 용태를 묻고자 먼저 제자를 보냈다. 그 제자가 비구니에게 말했다. 우바국 대사께서 그대를 만나보고 부처님의 용태를 물으시려 하오. 이때 비구니는 바로에다 참기름을 가득히 부어 방문 밑에다 놓아두고는 그의 위가 조심스러운지를 시험에 알려 했다. 우바국이 들어오면서 천천히 문을 열었으나 참기름이 약간 쏟아졌다. 그는 자리를 잡고 나서 비구니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대는 부처님을 뵌 적이 있습니까? 용모가 어떠하신지 저에게 설명해 주시오. 비구니가 대답했다. 내가 어릴 때 부처님께서 동네에 들어오신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되 부처님이 오셨다 하기에 나도 사람들을 따라서 나갔다가 광명을 보고 문득 예를 올렸습니다. 이때 내 머리 위에 있던 금비녀가 땅 위에 떨어져 캄캄한 수풀 속에 있었는데 부처님의 광명이 비치시니 어두운 곳을 모두 볼 수 있어 즉시에 비녀를 찾았습니다. 나는 이때부터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우바국이 다시 물었다.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적에 비구의 위와 예법은 어떠하였소? 비구니가 대답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6명으로 무리를 이루어 다니던 비구들, 육군비구, 은 부끄러움도 염치도 없어서 해악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만 위와 법칙은 그대보다 훌륭하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6명의 비구들은 문에 들어올 때 기름을 쏟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비록 아무리 패악해도 비구의 위법을 알아서 다니고 멈추고 앉고 누움의 법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대는 비록 육신통을 얻은 아라한이지만 그만 못합니다. 우바국이 이 말을 듣고 매우 부끄럽게 생각했다. 이러한 까닭에 말씀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삼가라 하셨으니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삼감은 착한 사람의 모습이다. 또한 무슨 까닭에 말씀하시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삼가라. 이 보살은 이기기 어렵고 미치기 어렵고 깨뜨리기 어렵고 가까이 하기 어렵다 하시는가? 비유하건대 큰 사자는 이기기도 어렵고 깨뜨리기 어려운 것과 같으며 또한 흰 코끼리나 용왕이나 큰 불더미가 모두 가까이 하기 어려운 것과도 같으니 이 보살은 큰 복덕과 지혜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이기려 하거나 깨뜨리려 한다면 이는 안 될 일이요 도리어 스스로를 파괴하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하기 어렵다 하셨다. 문 일체의 대보살이 모두 큰 공덕과 지혜와 날카로운 근기가 있어 도무지 가까이 하기 어렵거늘 어찌하여 사바세계의 보살은 가까이 하기 어렵다 하셨는가? 답. 그대가 말한 바와 같다. 다만 다보세계의 보살은 멀리서 찾아와서는 이 세계가 그만 못하고 돌, 모래에 티끌이 있고 보살의 몸은 작으며 온갖 것들이 역시 그만 못한 것을 보고는 반드시 교만한 생각을 내게 된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삼가라. 그곳의 보살들은 가까이 하기 어렵다 하셨다. 또한 즐거운 곳에 태어난 사람은 대체로 용맹치 못하고 총명치 못하며 지혜가 없으니 마치 울다라위 사람들은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출가하는 이 없고 계를 받는 이가 없는 것과 같다. 여러 하늘들도 그렇다. 이 사바세계에는 즐거운 인연은 적고 사막도의 노, 병, 사가 있으며 그 땅은 스스로 생존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싫어하는 마음을 내기가 쉽다. 늙음, 아름, 죽음을 보면 지극한 마음으로 싫어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전생 인연의 탓임을 알아 크게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지혜롭고 근기가 날카롭다. 그러나 저곳 보살의 칠보세계에는 갖가지 보배 나무가 있고 마음속에 음식을 생각하면 생각하는 즉시에 얻어진다. 이와 같다면 싫어하는 생각을 내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지혜가 그다지 영리하지 못하다. 비유하건대 날카로운 칼을 좋은 음식에 대면 칼에는 곧 티끌이 묻는 것과 같으니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칼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만일 돌에다 그것을 갈고 기름과 재로 닦아 빛내면 때가 없어지고 칼은 다시 예리해진다. 마치 이와 같이 보살들도 잡된 세계에 태어나면 지혜가 날카로워 가까이 하기가 어렵다. 마치 사람이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면 능숙한 점이 많고 잘 이겨내는 것과도 같다. 또한 말을 길러타지 않으면 마음대로 부릴 수 없는 것과도 같다. 또한 이 사바세계의 보살은 방편이 많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가 어렵지만 다른 곳엔 그렇지 않다. 이는 마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다. 내가 스스로 속세를 기억하건대 하루 동안 사람들에게 1000번이 목숨을 베풀었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비록 모든 공덕과 육바라밀 등 온갖 불사를 갖추었지만 부처를 이루지 않은 채 항상 방편으로서 중생을 제도하고 해탈케 했느니라. 이런 일 때문에 이 사바세계의 보살들은 가까이 하기 어렵다. 그때 보명보살은 보적불에게서 1000입새의 금빛 연꽃을 받아 들고는 무수한 출가, 제가의 보살 및 동남, 동료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이 보명보살은 큰 힘의 신통이 있으므로 당연히 올 수 있지만 출가, 제가보살들과 동남, 동료들은 어떻게 오겠는가? 다보세계는 가장 동쪽에 있어 길이 매우 멀건을 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가는가? 아니면 보적부처님의 힘인가? 보명보살의 힘인가?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힘인가? 답. 네 사람 모두의 힘이다. 이 출가, 제가의 보살이 불퇴전으로서 오신통을 성취했거나 보살의 사여의족이 있거나 전세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연을 즐겨 닦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힘을 이용한다. 또한 이는 보명보살의 힘이기도 하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가운데에 힘이 약한 이는 보명보살의 힘으로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전륜성왕이 하늘로 날아올라갈 때엔 4가지 군사와 궁정과 짐승들 모두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 전륜성왕은 공덕이 크기 때문에 능히 모든 것들로 하여금 따라서 날게 하나니 이 역시 그와 같아서 힘이 약한 자도 보명보살의 힘으로 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는 보적부처님의 힘이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광명이 비추는 힘이기도 하다. 스스로 힘이 없거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광명을 비추기만 하여도 올 수 있건을 하물며 3가지가 다 있음이겠는가? 이 보명보살은 어찌하여 혼자서 오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가? 답. 좌우로 시종하며 따름, 익종은 당연한 일이다. 마치 국왕이 행차할 때엔 반드시 따르는 무리가 있는 것과 같다. 또한 이 보명보살이나 석가모니 부처님과 인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곳 대중 가운데서 두 대중이 함께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연 있는 이는 오고 인연 없는 이는 멈추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보살은 무슨 까닭에 제가, 출가, 동남, 동료들과 함께 오는가? 답. 부처님의 제자는 7대중이니 비구, 비구니, 학계니, 사미, 사미니, 우바세, 우바이이다. 우바세와 우바이는 제가 대중이요. 나머지 5대중은 출가이다. 출가와 제가에는 다시 2가지가 있으니 큰 사람, 과 작은 사람, 이다. 작다함은 동남, 동료요. 나머지는 큰 사람이다. 큰 이는 다닐 수 있겠지만 작은 이야 어찌 오겠는가? 답. 공덕에 달린 것이지 크고 작음에 있지 않다. 만일 공덕의 이득을 잃고 착하지 못한 법을 행한다면 아무리 늙었더라도 작은 사람, 이며 만일 공덕의 이득이 있고 착한 법을 잘 행하면 비록 작더라도 큰 사람, 이다. 또한 이 작은 이가 멀리서 온 것을 보면 사람들은 작으면서도 능히 그렇게 멀리서 법을 위해 왔구나 하며 감탄하니 불법은 크고 작음이 없이 모두가 받들어 행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외도의 법에서는 바라문이라야 그 법을 행할 수 있고 바라문이 아니면 그 법을 행할 수 없다. 하지만 불법은 대소나 안팎의 구분 없이 누구나가 닦고 행할 수가 있다. 비유하건대 약을 복용함은
병을 제하려는 것이 주된 일로 귀천과 대소를 가리지 않는 것과 같다. 경, 모두 동쪽의 부처님들께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했다. 논, 문, 만일 동쪽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다면 동쪽에 계신 부처님들이 매우 많으시거늘 언제쯤에나 마치고 이곳에 올 수 있겠는가? 답, 이 보살들은 인간이나 하늘의 법도로서 공양하는 것이 아니고 보살의 공양법을 직접 쓴다. 보살의 공양법이란 몸이 선정에 들어 그 몸이 곧장 전진하고 그 몸 주변에서 한량없는 몸을 변화해내며 갖가지 공양물을 변화해내서 여러 부처님 세계에 가득 채우는 것이다. 마치 용왕이 다닐 때엔 몸에서 물이 나와 천하에 두루 비를 내리는 것과 같다. 문, 이 보살들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오려 하면서 어찌하여 도중에서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는가? 답, 모든 부처님은 으뜸가는 복전이어서 공양하면 큰 과보를 받기 때문이다. 비유하건대 사람이 농사를 많이 지으면 많은 곡식을 얻는 것과 같으니 보살들은 부처님들을 뵙고 공양하면 부처가 되는 과보를 얻는다. 그런 까닭에 공양 그린다. 또한 보살은 항상 부처님을 공경하고 소중히 여기나니 마치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같다. 보살들은 부처님의 설법의 은혜를 입어 갖가지 삼매와 갖가지 다라니와 갖가지 실력을 얻는데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널리 공양하는 것이다. 법화경에서 야광살이 부처님으로부터 온갖 몸을 변화해 나타내는 삼매를 얻고는 생각했다. 나는 이제 어떻게 부처님과 법화삼매에 공양드려야 할까? 그리고는 즉시 천상으로 날아올라가 삼매의 힘으로써 칠보로 이루어진 꽃과 향과 범기와 일산을 비내려 부처님께 공양했다. 삼매에서 나와서도 여전히 마음에 흡족치 않아서 1200세 동안 묻향을 먹고 향기로운 기름을 마신 뒤에 하늘의 흰 천으로 몸을 두르고 자기의 몸에다 불을 지르고는 서원했다. 내 몸에서 나는 광명이 80항하사의 부처님 세계를 비추리라. 그러자 이 80항하사의 세계 가운데 계시는 부처님들이 찬탄하셨다. 장하도다. 선남자여, 몸으로서 공양함은 으뜸가는 일인이 나라나 성이나 처자로서 공양하는 것보다 백천만대나 수승하여 비유할 수조차 없느니라. 1200년 동안 몸이 타더라도 꺼지지 않으리라. 또한 이렇게 부처님의 공양한다면 한량없는 명예와 복덕과 이익을 얻고 온갖 착하지 못한 일이 모두 소멸하고 온갖 성분이 자라나서 금생과 내생에 항상 공양의 과보를 받으며 오랜 뒤에는 부처를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 공양하면 갖가지 한량없는 이익을 얻는다. 이런 까닭의 보살들은 부처님께 공양한다. 경, 온갖 꽃, 향, 영락, 가루향, 물향, 태우는 향, 바르는 향, 위복, 단기, 일산을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께로 향했다. 도착해서는 머리와 얼굴을 부처님의 발에 대어 예를 올리고는 한쪽에 서 있었다. 논, 문, 예를 올렸다고만 해도 될 것이오늘 어찌하여 머리와 얼굴을 발에 대어 예를 올렸다 하는가? 답, 사람의 몸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이 머리이다. 5가지 감정, 오정이 드러나는 곳이며 가장 높은 데 있기 때문이다. 발은 가장 천하니 더러운 곳을 밟기 때문이고 가장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귀한 것으로 천한 곳에 절을 함은 상대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공양하는 것이 되는 까닭이다. 또한 상등, 중등, 하등의 예가 있으니 하등은 합장, 하는 것이요. 중등은 꿇어앉는 것이요. 상등은 머리를 숙이는 것이다. 머리와 얼굴을 발에 대어 예를 올리는 일은 최상의 공양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빈의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아랫자리, 하좌, 위 비구는 두 손으로 윗자리, 상좌, 비구의 두 발을 잡고 머리와 얼굴로서 예를 올려라. 문, 4가지 몸의 위이란 앉거나 서거나 다니거나 눕는 것인데 어찌하여 한쪽에 서 있기만 하는가? 답, 멀리서 왔기 때문에 다닐 수 없고 공경이 공양하기 때문에 누울 수 없다. 이 일은 밝히기 쉬운지라 묻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을 만한 것은 앉거나 혹은 서 있는 일이다. 앉아있음은 공양에 대해서는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서있음은 공경하고 공양하는 법이 된다. 또한 불법에는 출가한 외도들이나 일체의 속인이 오면 모두가 앉는다. 외도는 불법이 남의 법이고 부처님을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앉고 속인은 손님과 같은 까닭에 앉는다. 하지만 일체의 5대중은
몸과 마음이 부처님에게 속하는 까닭에 서 있는 것이다. 만일 도를 얻은 아라한, 즉 목걸련이나 수보리 같은 이들은 할 일을 이미 끝냈으므로 앉으라고 허락하셨으나 다른 이들은 비록 3가지도, 3도를 얻었더라도 앉기를 허락하시지 않는다. 큰일을 아직 다 끝내지 못했고 번뇌, 결, 의 도접을 아직 부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유하건대 왕의 신하가 큰 공로가 있는 까닭에 앉을 수 있는 것과 같다. 이 보살 가운데에는 비록 속인도 있었으나 멀리서 와서 부처님께 공양하기 때문에 서 있었다. 형,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보정열애께서 세존께 문안하시기를 세존께서는 번뇌 적으시고 병환 적으시며 기거에 경쾌하시고 기력 있으시며 안락하신가 하십니다. 또한 2000입새의 금빛 연꽃으로 세존께 공양하라 하셨습니다. 논, 문, 보적 부처님은 온갖 지혜를 갖추셨거늘 어찌하여 석가모니 부처님께 문안하기를 번뇌 적으시고 병환 적으시며 기거에 경쾌하시고 기력 있으시며 안락하십니까? 하였는가? 답. 그것이 부처님들의 법이니 위례하시면서도 짐짓 물으신 것이다. 비니 가운데 달니가 비구가 붉은 기와로 토부를 지었는데 부처님께서 보시고 아난에게 물으셨다. 이게 무엇이냐? 아난이 대답했다. 이것은 옹기장이의 아들로서 출가한 달니가가 조그마한 초막을 지었는데 항상 소먹이는 사람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3번 지어 3번 무너지니 그러므로 이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기와 토부를 부숴라. 그것은 왜냐하면 외도의 무리들이 필시 말하기를 큰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계실 때 이미 잘못된 법이 나왔다고 하리라. 이와 같은 것들이 부처님께서는 곳곳에서 아시면서도 짐짓 물으신 것이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비록 일체지이시지만 세상의 법을 따르시어 세상 사람들이 문안을 하면 부처님께서도 문안하셨다. 부처님이 인간에 태어나셔서 인간의 법을 받으시고 추위, 더위, 태어남, 죽음이 사람들과 같으시니 문안하는 법도 마땅히 같아야 하리라. 또한 세상에서는 크게 귀한 자와 크게 천한 자가 서로 문안할 수 없으나 부처님의 힘은 등등한 까닭에 서로 문안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다보세계는 청정하게 장엄되고 부처님의 몸과 광명 역시 위대하다. 만일 문안을 드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업신여긴다 하리라. 또한 비록 부처님 세계의 색신광명이 갖가지로 수승하지만 지혜와 실력이 더불어 평등하여 차이가 없음을 보이시고자 하셨다. 그러므로 문안을 드린 것이다. 문. 어째서 번뇌 적으시고 병환 적으신가 고 묻는가? 답. 2가지 병이 있으니 하나는 바깥 인연의 병이요 둘째는 속 인연의 병이다. 바깥의 인연이란 추위, 더위, 주림, 목마름, 군대, 무기, 칼, 몽둥이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무너져 갇히는 일 등이니 이런 갖가지 바깥 근심거리들을 번뇌라 한다. 속의 인연이란 음식이 고르지 못하거나 앉고 누움의 절도가 없음 등 404가지 병이니 이러한 갖가지들을 속의 병이라 한다. 이런 2가지 병이 몸이 있다면 모두 괴로우니 그러므로 문안하기를 번뇌 적으시고 병환 적으십니까? 라고 물으신 것이다. 문. 어찌하여 번뇌 없으시고 병환 없으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번뇌 적으시고 병환 적으셨습니까? 라고 묻는가? 답. 성인께서는 실로 몸이 괴로움의 근본이어서 병 아닌 때가 없음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4대가 합하여 몸을 이루는데 흙, 물, 불, 바람의 성품이 서로 용납하지 않고 제각기 서로 해치기 때문이다. 비유하건대 종기로 아프지 않을 때가 없는데 약을 발라 치료하면 잠시 차도가 있지만 낫지 않는 것과 같다. 사람의 몸도 이와 같아서 항상 병이 들고 항상 치료를 한다. 고치는 까닭에 생명을 얻고 고치지 못하면 곧 죽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 없으시고 병환 없으셨습니까? 라고 묻지 못한다. 바깥 근심으로는 항상 바람, 비, 추위, 더위에 시달림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몸에 4가지 거동이 있으니 앉고 눕고 다니고 머무는 일이다. 앉기를 오래 하면 번뇌가 극치에 이른다. 오래 눕거나 오래 머물거나 오래 다녀도 모두 괴롭다. 그러므로 번뇌 적으시고 병환 적으십니까? 라고 물은 것이다. 문. 번뇌 적으시고 병환 적으십니까? 라고 묻기만 하면 족하건을 어찌하여 다시 기거에 경쾌하십니까? 라고 말하는가? 답. 사람이 비록 병에 차도가 있어도 아직 완전하게 쾌차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기거에 경쾌하십니까? 라고 물은 것이다. 문. 어찌하여 기력이 있으시고 안락하십니까? 라고 물었는가? 답. 어떤 사람은 비록 병에 차도가 있어 걷고 앉고 일어서기는 해도 아직 기력이 부족하다면 일을 만들고 행하지 못하고 가벼운 것을 끌거나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한다. 때문에 기력을 묻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비록 병이 쾌차하여 능히 무거운 것을 들고 가벼운 것을 끌게 되었으나 아직 안락함을 느끼지 못한다. 때문에 안락하십니까? 라고 물은 것이다. 문. 만일 병이 없고 힘이 있는데 어찌하여 안락함을 느끼지 못하는가? 답.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두렵고 근심한다면 안락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안락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또한 두 가지 문안하는 법이 있으니 몸의 문안과 마음의 문안이다. 만일 번뇌 적으시고 병환 적으시며 기거에 경쾌하시고 기력이 있으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는 몸의 문안이요. 만일 안락하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는 마음의 문안이다. 갖가지 안팎의 병들을 몸의 병이라 하고 음욕, 성냄, 질투, 간탐, 근심, 두려움 등 갖가지 번뇌와 98종의 번뇌, 혈와 500종의 얽매임과 갖가지 바람, 욕원을 모두 마음의 병이라 한다. 이들 낱낱 병을 문안하기 때문에 번뇌 적으시고 병환 적으시며 기거에 경쾌하시고 기력이 있으시며 안락하십니까? 라고 말한 것이다. 문. 사람들의 문안이면 그렇다 하겠지만 하늘들에게도 그처럼 문안할 수 없을 것이거늘 하물며 부처님에게 그럴 수 있겠는가? 답. 부처님의 몸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신통변화한 몸이요. 둘은 부모가 낳아주신 몸이다. 부모가 낳아주신 몸은 인간의 법을 받아들이므로 하늘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인간의 법과 같이 문안하여야 한다. 문. 일체의 성현들은 마음에 집착이 없어서 몸을 탐내지 않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기뻐하지 않는다. 만일 이와 같다면 어찌 문안할 필요가 있으랴? 답. 세상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인간의 습관, 법, 인문안을 받으며 사람을 보내 문안함에도 또한 인간의 습관으로서 하셨다. 천입세의 금빛 연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경. 그때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천입세의 금빛 연꽃을 받아서는 동쪽으로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세계의 부처님께 흩뜨리셨다. 논. 문. 부처님을 이길 리가 없거늘 지금 어찌하여 동쪽을 향해 여러 부처님께 꽃을 흩뜨려 공양하는가? 부처님께서도 처음 도를 얻으시고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사람에게 높일 대상이 없으면 사업을 이룰 수 없나니 지금 시방의 천지 사이에 누구를 높이 섬겨야 할까? 내가 스승으로 삼아 섬기리라 하셨다. 이때 범천왕 등의 하늘의 무리가 부처님께 아뢰기를 부처님은 위가 없으시고 부처님을 지나실 분이 없으십니다. 했다. 부처님께서도 스스로 천안으로서 삼세와 시방의 천지를 관찰하였으나 아무도 부처님을 능가할 리가 없었다. 그러므로 스스로 생각하셨다. 나는 마하바냐바라미를 행하여 스스로 부처가 되었으니 그것이 내가 높일 바이며 나의 스승이다. 나는 이 법을 공경하고 공양하며 높이어 섬기리라. 비유하건대 마치 호견이라는 나무와도 같다. 이 나무는 땅속에서 100년 동안 가지와 잎을 갖추고 있다가 어느 날 도단하니 높이가 100길이나 되었다. 이 나무는 도단한 뒤에 더 큰 나무를 구하여 자기의 몸을 가리려 했다. 이때 숲속에 있던 신이 호견나무에게 말했다. 세상에는 그대보다 큰 나무가 없다. 나무들은 모두 그대의 그늘 가운데 들리라. 부처님도 이와 같아서 한량없는 아승기겁 동안 보살의 지위에 있다가 태어나서는 하루 동안 보리수 밑에 금강좌에 앉아서 여실하게 온갖 법의 모습을 아시고는 불도를 이루셨다. 이때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누구를 높이 섬기어 스승으로 삼아야 하며 받들어 섬기어 공경하고 공양해야 하는가 하시니 범천왕 등의 하늘들이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부처님은 위가 없으시고 부처님을 지날 리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어찌하여 다시 동쪽의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는가? 답. 부처님이 비록 위가 없으시고 삼세와 시방의 천지 가운데 부처님을 지날 리가 없으나 공양을 행하셨다. 공양에는 상, 중, 하의 등급이 있다. 자기보다 낮은 이에게 공양하는 것을 하등의 공양이라 하고 자기보다 훌륭한 이에게 공양하는 것을 상등의 공양이라 하고 자기와 동등한 이에게 공양하는 것을
중등의 공양이라 한다. 부처님들께 공양하는 것은 중등의 공양이 된다. 마치 대에도 비구니의 경우와 같으니 그녀는 500명이 아라한 비구니들과 함께 하루 동안에 일시에 열반에 들었다. 이때 세 가지 도를 얻은 우바세들은 500개의 상을 들었으며 사천왕은 부처님의 유무인 대에도의 상녀를 들었다. 부처님은 앞에서 향로를 들고 향을 사루어 공양하면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도 내가 유모의 신에 공양하는 일을 돕거라. 이때 아라한 비구들이 제각기 신통력으로 마리산 위로 가서는 우두전단양 장작을 가져왔다. 그리고는 부처님을 도와 불을 지폈으니 이것이 하등의 공양이다. 이런 까닭에 비록 과보를 구하지는 않으면서도 동등한 공양을 행하셨다. 또한 부처님만이 부처님께 공양할 수 있으니 다른 이는 부처님의 위덕을 알지 못한다. 이런 개송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야 지혜로운 사람을 공경하니 지혜롭게 토론하면 지혜로운 이가 기뻐한다. 지혜로운 사람만이 지혜로움을 안하니 마치 뱀이 뱀의 발을 아는 것 같아라. 이런 까닭에 일체지이신 부처님들은 능히 일체지를 공양하신다. 또한 이 시방의 부처님은 세세의 석가모니 부처님을 권하고 도왔다. 칠주의 보살은 모든 법이 공하여 아무것도 없으며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고 관하며 이렇게 관하고는 일체의 세계에 대해 마음이 애착되지 않으며 육바라미를 버리고 열반에 들고자 했다.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꿈에서 뗏목을 만들어 큰 강을 건너는데 손발이 피로해져 싫어하는 생각을 내다가 강복판에 이르러 꿈을 깨었다. 꿈을 깨고는 생각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강이어야 건널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는 애쓰던 생각을 모두 놓아버렸다. 보살도 이과 같아서 7주에 이르러 무생법인을 얻으면 심행이 모두 그쳐서 열반에 들고자 한다. 그때에 시방의 부처님들이 모두 광명을 놓아 보살의 몸을 비추고 오른손으로 그의 머리를 만지면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그런 마음을 내지 말아라. 그대는 마땅히 그대의 본원을 기억해 중생을 제도하고자 원해야 하리라. 그대는 비록 공한 줄을 알지만 중생들은 공을 모른다. 그대는 모든 공덕을 모아서 중생들을 교화하여 함께 열반에 들어야 하느니라. 그대는 아직도 금빛 나는 몸과 32상과 80가지 상호, 수영호와 한량없는 광명과 32가지 작용을 얻지 못했느니라. 그대는 지금 겨우 무생의 법문 하나만을 얻었으니 너무 지나치게 기뻐하지 말라. 이때 보살은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듣고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 육바라미를 행하며 그로써 중생들을 제도했다. 이와 같이 처음 불도를 얻을 때에 이러한 도움을 받는 것이다. 또한 부처님께서 처음 도를 얻으실 때에 스스로 생각하셨다. 이 법은 매우 깊은데 중생들은 어리석고 복도 얇으며 나도 오타각세, 오학세에 태어났으니 어찌하여야 좋을까?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셨다. 나는 한 법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다시 나눈 것을 삼승으로 만들어 그로써 중생들을 교화하리라. 이때에 시방의 부처님들이 모두 광명을 놓아 찬탄했다. 우리들도 역시 오타각세에 태어났으니 한 법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그 각각에 맞게 중생을 제도하리라. 이때 부처님께서 시방 부처님들의 말씀 소리를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나무부를 외쳤다. 이와 같이 시방의 부처님이 곳곳에서 권하고 도우셔서 큰 이익을 지어주셨으므로 은혜의 소중함을 알기 위하여 꽃으로서 시방의 부처님들께 공양하셨다. 이 꽃은 최상의 복덕이어서 이 공덕을 지날 것이 없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꽃은 보적 부처님의 공덕의 힘에서 생긴 것으로 물에서 생긴 것이 아니면 십주 지위의 법신 보살인 보명보살이 이 꽃을 보내와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바쳤기 때문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시방의 부처님이 으뜸가는 복전임을 아시는 까닭에 공양하셨다. 그 복덕은 몇 배나 많으니 왜냐하면 부처님 스스로 부처님께 공양하셨기 때문이다. 불법에는 네 가지 보시가 있으니 첫째는 베푸는 이가 청정하고 받는 이가 부정함이요. 둘째는 베푸는 이가 부정하고 받는 이가 청정함이요. 셋째는 베푸는 이와 받는 이가 모두 청정함이요. 넷째는 베푸는 이와 받는 이가 모두 부정함이다. 이제 동쪽의 여러 부처님들께 보시함은 둘이 모두 청정하니 이 복이 가장 크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몸소 시방의 부처님께 공양하셨다. 문. 일체의 성인은 과보를 받지 않고 뒤에 다시 태어나지도 않거늘 어찌하여 말하기를 이 보시의 복덕이 가장 크다.
하는가? 답. 이 복은 비록 사람으로서 받는 자가 없으나 그 모습이 원래 크다. 어떤 사람이 받기만 한다면 그 갚음은 한량이 없을 것이다. 성인들은 만들어진 법, 유의법, 은 모두 무상하고 공함을 아는 까닭에 버리고 열반에 들어가니 이 복 역시 버린다. 비유하건대 달구어진 쇳덩이는 비록 눈으로 보기에는 좋으나 손으로 건드리지 못하나니 사람의 손을 태워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사람이 종기를 앓으면 약을 발라야 하지만 종기가 없으면 약을 쓸 필요가 없는 것과 같다. 사람의 몸도 그와 같아서 항상 주림, 목마름, 추위, 더위에 시달림이란 마치 종기가 난 것 같으니 옷과 음식과 따뜻함으로써 쾌적하게 하기를 마치 종기에 약을 바르듯 해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약을 탐내어 종기를 제거할 생각을 않거니와 만일 종기가 없다면 약은 필요가 없다. 부처님들은 몸으로써 종기를 삼나니 몸이라는 종기를 버렸기 때문에 과부인 약을 받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비록 큰 복이 있으나 갚음은 받지 않는다. 경, 흐트린 연꽃이 동쪽으로 항하에 모래수같이 많은 부처님 세계에 가득했다. 논, 문, 꽃은 적고 세계는 많거늘 어떻게 가득히 차는가? 답. 부처님의 신통력 때문이니 위와 같은 8가지로 자유로이 변화하신다. 그 상태, 법, 각 큰 것은 작게 하고 작은 것은 크게 하며 가벼운 것은 무겁게 하고 무거운 것은 가볍게 하신다. 자유롭고 걸림이 없어 원하는 대로 이루고 땅덩이를 진동하며 원하는 일을 모두 성취하신다. 위대한 성인들은 모두 이 8가지 자재를 성취하였나니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능히 작은 꽃으로서 동쪽의 항하의 모래수같이 많은 세계에 가득 차게 하시며 또한 그로써 중생들에게 미래의 복의 과보가 마치 이 작은 꽃이 동쪽 세계에 가득 차는 것과 같음을 내보이시는 것이다. 또한 동쪽의 보살들에게 권하시어 부처님이라는 밭에 복을 심으면 얻어지는 과보 역시 이 꽃이 한량없는 국토에 가득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대들은 비록 멀리서 왔으나 기뻐하라. 이 위대한 복밭을 만났으니 과보가 한량이 없으리라. 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이다. 경, 낱낱꽃 위에 모두 보살이 가부좌를 맺고 앉아서 육바라미를 설하니 이 법을 듣는 이는 마침내 안욕다라삼약삼보리를 얻었다. 논, 문, 앞에서는 부처님께서 혀, 설상, 위 광명을 놓아 천 잎새의 보배꽃을 변화해내시고 낱낱꽃 위에 모두 부처님이 앉아 계시다 하더니 이제는 어찌하여 낱낱꽃 위에 모두 보살이 앉아 있는가? 답. 앞에서는 부처님께서 변화해내신 꽃이기에 부처님이 앉으셨고 이것은 보명보살이 공양한 꽃이기에 보살이 앉아 있는 것이다. 또한 앞의 중생들은 앉아 계시는 부처님을 뵙고 제도되며 지금의 중생은 앉아있는 보살을 보고 제도될 무리들이다. 가부좌를 맺고 앉아서 육바라미를 설하시니 이 법을 듣는 이는 마침내 안욕다라삼약삼보리에 이르렀다 고함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경, 모든 출가, 제가의 보살들과 동남, 동료들은 머리와 얼굴을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에 대어 절하고 제각기 공양부로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했다. 이 출가, 제가의 보살들 및 동남, 동료들은 제각기 성금과 복덕의 힘 때문에 다타아가도 아라하, 삼약삼불타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할 수 있게 되었다. 논, 개송으로 풀이하리라. 성인들이 오시던 길로 부처님도 그렇게 오셨고 진실한 모습이 가신 곳 부처님도 다름이 없으셨네. 성인들은 여실히 말씀하셨고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러므로 부처님을 일러서 다타아가도라 부른다. 인육의 갑옷으로 마음을 굳히고 정진의 활주를 힘껏 당기어 지혜의 날카로운 화살을 날려 교만의 도적을 무찌르시며 하늘과 인간 모두의 공양을 받기에 과분함이 없으시나니 그러므로 부처님을 일러서 아라하라 부른다네. 괴로움의 실상을 바르게 알고 괴로움의 원인도 바르게 알며 괴로움 없어진 실상을 아시고 괴로움 없애는 길도 다 아시니 참으로 바르게 내 진리를 이해하여 결정코 진실의 변함이 없으시니 그러므로 시방의 세계에서 삼약삼불이라 불린다네. 미묘한 세명을 얻으시고 청정한 행도 갖추셨으니 그러므로 세존을 일러서 비사찰하나라 하네. 온갖 법을 이해해 아셔서 스스로가 묘한 길을 얻어가시고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기 때문에 때로는 방편으로서 말씀하시니 늙음, 아름, 죽음을 제해 없애고 평온한 곳에 이르게 하시니
그러므로 부처님을 일러서 수가타라 부르네. 세상이 생긴 도리를 아시고 세상이 멸하는 도리도 아시니 그러므로 부처님을 일러서 노가비타라 하네. 선정, 계행, 지혜, 평등, 안목이 견줄 리 없이 우뚝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부처님을 일러서 안욕다라라 하네. 큰 자비로 중생을 제도하시고 부드럽게 교화하고 길들이시니 그러므로 부처님을 일러서 부루사단막이라 하네. 지혜롭고 번뇌 없어 최상의 해탈을 말씀하시니 그러므로 부처님을 일러서 제밤하면사라 하네. 삼세가 요동하고 요동치 않음과 다함과 다하지 않는 법을 보리수 밑에서 모두 아시니 그러므로 부처, 불라 하네. 경, 남쪽으로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세계를 지나서 그 땅의 가장 끝에 있는 세계를 일체의 근심을 여인 곳, 리일저루, 이라 부른다. 부처님의 명호를 무우덕이라 하고 보살의 이름을 이우라 한다. 서쪽으로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세계를 지나서 그 땅의 가장 끝에 있는 세계를 악을 멸한 곳, 멸악이라 부른다. 부처님의 명호를 보산이라 하고 보살의 이름을 위이라 한다. 북쪽으로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세계를 지나서 그 땅의 가장 끝에 있는 세계를 뛰어난 곳, 승이라 부른다. 부처님의 명호를 승왕이라 하고 보살의 이름을 득승이라 한다. 아래쪽으로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세계를 지나서 가장 끝에 있는 세계를 선이라 부른다. 부처님의 명호를 선덕이라 하고 보살의 이름을 화상이라 한다. 위쪽으로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세계를 지나서 그 세계의 가장 끝에 있는 세계를 희라 부른다. 부처님의 이름을 희덕이라 하고 보살의 이름을 득희라 한다. 이와 같이 해서 모두가 동쪽과 같았다. 논, 문, 불법에는 실로 방위의 명칭이 없다. 왜냐하면 방위란 5중, 12입, 18개에 속하지 않으며 내 법장에서도 또한 방위를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에 참된 법을 구하고자 하여도 얻을 수 없거늘 지금 어찌하여 여기에서 시방의 부처님들과 시방의 보살들이 왔다고 말하는가? 답. 세속에서 전하는 법을 따르기 때문에 방위를 말했으나 방위란 구해도 실제로는 얻을 수 없다. 문. 어째서 방위가 없다고 하는가? 그대들의 4가지 법장에는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6법장, 6법장에서는 말하고 있다. 그대들의 온, 중, 입, 개에는 속하지 않지만 우리들의 타락표에는 속해 있다. 이 방위의 법은 항상한 모습인 까닭이며 존재하는 모습인 까닭의 유이며 항상 상하기도 하다.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해가 뜨는 곳이 동쪽이요 해가 지는 곳이 서쪽이다. 해가 지나가는 곳이 남쪽이요 해가 가지 않는 곳이 북쪽이다. 해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 합하는데 앞에서 합하고 지금 합하고 뒤에 합한다. 방위에 따라 해를 나누니 처음에 합하는 곳이 동쪽이며 남쪽, 서쪽도 이와 같다. 해가 지나가지 않는 곳에 나뉘어지는 일이 없으니 저쪽과 이쪽으로 나눈다. 피차에 틈을 두고 존재하니 이것이 방위의 모습이다. 만약에 방위가 없으면 저쪽과 이쪽도 없다. 저쪽과 이쪽이란 방위의 모습이지 방위는 아니다. 답. 그렇지 않다. 수미산은 내 지역, 사역, 가운데 있는데 해가 수미산을 돌면서 내 천하를 비춘다. 곧 울다라월이 한나절이면 불바제에는 해가 떠서 불바제 사람에게는 울다라월이 동쪽이 된다. 불바제가 한나절이면 연부제에는 해가 떠서 연부제 사람에게는 불바제가 동쪽이 된다. 이는 실로 시작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일체의 방위가 모두 동쪽이고 남쪽이고 서쪽이고 북쪽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말하기를 해가 뜨는 곳이 동쪽이요 해가 지는 곳이 서쪽이다. 해가 지나가는 곳이 남쪽이요 해가 가지 않는 곳이 북쪽이다 했는데 이는 옳지 못하다. 또한 어떤 곳에 해가 만나지 않는다면 이는 방위가 아니다. 방위의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 문. 나는 한 나라를 가지고 방위의 모습을 말했는데 그대는 내 지역으로서 힐난할 뿐이다. 그러므로 동쪽에 처음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답. 어느 한 나라에서 해가 동쪽에서 만난다면 이는 끝이 있는 것이다. 끝이 있으므로 무상하고 무상함으로 두루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방위란 다만 이름만 있을 뿐 실제가 없다. 경.
그때에 이 삼천대천세계가 보배로 변하고 두루온 땅을 덮었으며 비단번기가 걸리고 향나무와 꽃나무로 남김없이 장엄되었다. 논, 문. 이는 누구의 신통력이기에 땅을 보배로 만드는가? 답. 이는 부처님의 한량없는 신통력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어떤 사람이 주술과 환법을 쓰거나 귀신, 용왕, 하늘무리들이 자그마한 것들을 변화해낼 수 있지만 삼천대천세계를 모두 진귀한 보배로 만드는 일은 어떤 사람이나 범천왕도 불가능하다. 부처님께서 사선에 드시어 14가지 변화하는 마음을 가지고 삼천대천세계의 꽃과 향과 나무와 온갖 국토를 장엄스럽게 하시면 모든 중생은 함께 어울려서 마음이 더욱 착해진다. 어찌하여 이 세계를 장엄하시는가? 곧 반야바라미를 말씀하시기 위해서이다. 또한 시방의 보살들이 손님으로 오기 때문이며 하늘과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장엄하신다. 마치 어떤 사람이 귀한 손님을 청할 때 한 집에서 청하면 한 집을 장엄하고 한 나라에서 청하면 한 나라를 장엄하고 전륜왕이 청하면 네 천하를 장엄하고 천왕이 청하면 삼천대천세계를 장엄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시방의 한량없는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세계의 주인으로서 다른 세계, 방, 위 보살들과 하늘, 세상 사람이 손님으로 오기 때문에 장엄하신다. 또한 이쪽과 저쪽의 사람들에게 이 변화의 장엄을 보이면 곧 거룩한 마음을 일으키고 청정한 환희심을 내며 거룩한 마음을 조차 거룩한 업을 일으키고 거룩한 업을 조차 위대한 과보를 받고 위대한 과보를 받으면 다시 거룩한 마음을 내게 된다. 이와 같이 해서 차츰차츰 늘어나서 안욕다라삼약삼보리를 이루게 된다. 이런 까닭에 이 세계를 변하게 하여 모두 보배가 되게 한다. 무엇을 보배라 하는가? 보배에는 4가지가 있으니 금, 은, 비유리, 파리이다. 다시 7가지가 있으니 금, 은, 비유리, 파리, 자거, 만호. 적진주는 지극히 귀중한 것으로 산호가 아니다. 이다. 다시 보배가 있으니 마라가타이 구슬은 금시조의 입에서 나오는데 묵색이며 모든 도끼를 물리친다. 인단이라 하늘에 푸른 구슬, 마한이라 크고 푸른 구슬, 달마라가 붉은 빛을 내는 구슬, 월사금강, 용주, 여의주, 옥패, 산호, 호박 등 갖가지들을 보배라 한다. 이러한 보배에 3가지가 있으니 하늘 보배, 보살 보배, 인간 보배이다. 인간 보배, 인보는 힘이 적고 오직 청정한 빛과 무양만 있다. 도끼와 귀신과 어두움을 제하고 주림, 목마름, 추위, 더위 등 갖가지 괴로운 일도 제한다. 하늘 보배, 천보는 크고 훌륭하다. 항상 신, 천, 위 몸을 따라다니면서 이야기 벗도 되어주는데 무겁지 않아 가볍다. 보살 보배, 보살보는 하늘 보배보다 수승하며 인간 보배와 하늘 보배의 일을 겸하여 가지고 있다. 또한 중생들로 하여금 여기에서 죽어서 저기에 태어나는 인연의 근본과 끝을 알게 하니 마치 밝은 거울을 대해 그 얼굴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 또한 보살 보배는 수승하여서 능히 갖가지 법음을 낸다. 만일 머리에 보배관을 장식하려면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의 부처님들 위에 단기, 번기, 꽃, 일산 및 갖가지 공양부를 내려 부처님께 공양한다. 또한 위복, 침구 등 생활에 필요한 갖가지 것들을 비 내리되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모두 내려주어 중생들에게 베푼다. 이러한 갖가지 보배로서 중생들의 빈궁과 고액을 건져준다. 문. 이 진귀한 보배들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답. 금은 산중의 돌, 모래, 적동 사이에서 나오고 진주는 고기의 뱃속이나 대나무 속이나 뱀의 골, 산회에서 나오고 용주는 용의 골에서 나오고 산호는 바다속의 돌나무, 석수에서 나오고 옥패는 벌레의 겉딱지, 갑 속에서 나오고 은은 타다 남은 돌에서 나온다. 나머지 유리와 파리 등은 산의 굴 속에서 나오며 여의주는 부처님의 사리에서 나오니 정법이 멸에 닿을 때는 사리가 모두 변해 여의주가 된다. 비유하건대 1000년이 지나면 얼음이 변하여 파리주가 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보배들은 인간 세상에 공통된 보배이다. 부처님께서 장엄하신 보배는 모든 세계에서 가장 수승하여 다른 하늘들은 미치지 못한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는 큰 공덕으로부터 생겨나는 바이기 때문이다. 갖가지 꽃과 번기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향나무란 아가루밀향나무, 다가루목향나무, 전단을 말하는데
이 같은 갖가지 향나무가 있다. 꽃나무란 전복노란색 꽃이 피는 나무, 아수가무 우화나무, 바가가라적색 꽃이 피는 나무를 말하는데 이러한 갖가지 꽃나무가 있다. 경, 비유하건대 화적세계와 보화세계에서 묘덕보살과 선주의보살 및 그 밖에 큰 위실력 있는 보살들이 모두 그곳에 머무신 것과 같았다. 논, 문, 어찌하여 말하기를 비유하건대 화적세계와 같다 하는가? 답, 그 세계에는 항상 맑은 꽃이 있고 이 세계에는 잠시 변화한 것이기 때문에 비유를 든 것이다. 비유하는 법은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비유한다. 마치 사람의 얼굴이 잘생긴 것을 보름달 같다고 하는 예와 같다. 문, 다시 시방에는 아미타불의 안락세계 등 청정한 세계가 있건을 어찌하여 다만 보화세계만을 들어서 비유를 삼는가? 답, 아미타불의 세계는 화적세계만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비록 법적 비구는 부처님께 이끌리어 시방에 이르러 청정한 세계를 관찰하지만 공덕의 힘이 얇아서 최상의 묘한 청정세계를 볼 수 없었다. 이런 까닭에 아미타불의 세계는 그와 같지 않다. 또한 부처님께서 이 세계를 변화시키신 것이 흡사 보적세계와 유사했다. 그런 까닭에 비유하건대 화적세계와 같다 하셨다. 문, 그 밖에도 다른 큰 보살들, 즉 비마라힐, 관세음, 병길 보살 등이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보살들이 그곳에 계신다고는 말하지 않고 다만 문수사리, 선주의 보살만 머문다 하는가? 답, 이 병길보살은 낱낱 털구멍에서 항상 모든 부처님의 세계와 불, 보살들을 내시어 시방에 가득하게 하여 그로써 중생들을 교화하며 일정하게 머무는 곳이 없다. 문수사리의 분신은 변화해서 오도의 길에 들어가 성문이 되기도 하고 영각이 되기도 하고 부처가 되기도 한다. 수능엄삼매경에서는 문수사리 보살은 지난 세상의 용종존불이었으며 72억 생 동안 벽지불이었다 고한다.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병길보살은 헤아릴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머무는 곳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에 머문다면 일체 세계에 다 머물러야 한다. 그러므로 말하지 않았다. 또한 큰 위실력이 있는 보살들이란 병길 등 큰 보살들을 통틀어 말한 것이다. 경, 그때의 부처님께서는 일체 세계 가운데 혹은 하늘 세계, 혹은 마의 세계, 혹은 범천의 세계, 혹은 사문, 바라문, 혹은 하늘, 혹은 건달바, 인간, 아수라들 및 보살마하살들로서 거룩한 지위를 계승한 자들이 모두 모였음을 아셨다. 논, 문, 부처님의 신통력이 한량이 없어서 시방의 일체 중생이 모두 와서 모였다면 일체의 세계가 마땅히 텅텅 비었어야 될 것이다. 만일 오지 않았다면 부처님의 한량없는 신통력으로도 능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답, 남김없이 온 것은 아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의 세계는 끝도 없고 한량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남김없이 다 왔다면 곧 끝이 있음이 되고 만다. 또한 시방에도 각각 부처님이 계셔서 바냐바라밀을 말씀하셨다. 그 바냐바라밀 43품에서는 시방의 각 방향에서 각기 1000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모두 바냐바라밀을 말씀하신다 고 말씀하셨다. 이런 까닭에 남김없이 다 오는 것이 아니다. 문, 만일에 시방의 부처님들이 모두 바냐바라밀다를 말씀하신다면 시방의 보살들은 무슨 까닭에 오는가? 답, 보명보살이 오심을 풀이한 대목에서 이미 말했듯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까닭에 온 것이다. 또한 이 보살들의 본래의 서원이기 때문이다. 곧 만약에 어디에선가 바냐바라밀을 말하는 곳이 있다면 나는 마땅히 찾아가 듣고 지니며 공양하리라 고 하였으니 이러한 이유로 멀리서 찾아와 몸으로써 공덕을 쌓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로써 중생들에게 나는 멀리서 와서 법을 공양하거늘 어찌하여 그대들은 이 세계에 있으면서도 공양하지 않는가? 라고 내보이기 위해서이다. 문, 부처님은 법에 집착하지 않거늘 어찌하여 7차례나 신통을 나투어 중생들을 모두 모이게 하는가? 답, 이 바냐바라밀은 매우 깊어서 알기 어렵고 믿기 어렵고 불가사의하다. 그러므로 보살들을 널리 모아서 새로 발심한 보살들로 하여금 믿고 좋아하는 마음을 내게 하려는 것이다. 비유하건대 사람들은 작은 이 말은 믿지 않지만 큰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고 받아 지니는 것과 같다. 문, 무슨 까닭에 혹은 하늘 세계, 혹은 마의 세계,
혹은 범천의 세계라 하였는가? 단지 하늘 세계와 인간 세계라 말해도 충분하리라. 그것은 왜냐하면 부처님의 10가지 명호에도 천인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사람만을 말했어야 한다. 답. 하늘 무리들에는 천왕과 천이가 있으며 근기가 예리하고 지혜가 많아 스스로 알아서 찾아온다. 그러므로 하늘 세계라고 말한다. 문. 하늘 세계라고 말한다면 이미 마의 세계와 범천의 세계를 포함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달리 혹은 마, 혹은 범천이라 말하는가? 답. 하늘에는 3명이 큰 주인이 있다. 곧 석재바나미는 두 하늘의 주인이요. 마왕은 육욕전의 주인이요. 범천의 세계에서는 대범천왕이 주인이다. 문. 야마천, 도솔타천, 화락천에도 모두 주인이 있거늘 어찌하여 세 하늘의 주인만 있는가? 답. 석재바나미는 땅의 위지에 머물며 부처님도 역시 땅의 위지에 머무셨다. 그는 항상 부처님께 찾아왔으므로 널리 알려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왕은 항상 와서 부처님을 홀렸으며 또한 일체 욕계의 주인이다. 야마천과 도솔타천과 화락천은 모두 마왕에 소속된다. 또한 하늘 세계라 하면 3개의 하늘이 모두 이 하늘에 포섭되며 일체의 욕계는 마왕이 주인이 된다. 그러므로 달리 말했다. 또한 마왕은 항상 부처님을 홀렸는데 지금은 찾아와서 바냐바라미를 들어 다른 사람들의 신심을 키우기 때문이다. 문. 세계에는 많은 하늘이 있거늘 어찌하여 범천의 세계가 모였다 하는가? 답. 위의 하늘들은 각관이 없고 산란심을 좋아하지 않으며 또한 듣기 어렵기 때문이다. 범왕의 세계에는 4가지 위식이 있어 듣기 쉽기 때문이며 또한 범천의 세계는 가깝기 때문이다. 또한 범은 애욕을 여위어 청정하다는 뜻이니 이제 범의 세계라 하면 세계의 모든 하늘을 통틀어 말한 것이 된다. 또한 다른 하늘에는 아직 백성이 없기 때문이다. 겁이 최초로 생겨날 때 범천왕이 홀로 범궁에 있노라니 적막하고 인기척이 없어 그 마음이 기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생각했다. 여기에는 어찌하여 백성들이 태어나지 않는가? 이때 광음천 70에서 수명이 다한 이들이 와서 태어나니 범왕이 다시 생각했다. 이 하늘들은 먼저는 없었는데 내 생각을 따라 태어났다. 내가 이 하늘들을 태어나게 한 것이다. 이에 하늘들이 각각 생각했다. 나는 범왕이 낳았으니 범왕이 나의 아버지이다. 그러므로 범천의 세계만을 말한 것이다. 또한 2선, 3선, 4선의 하늘은 욕계에서 부처님을 뵙거나 법을 들으며 혹은 보살들을 권하고 도우며 안식, 이식, 신식을 모두 범천의 세계에서 취한다. 그러므로 범천의 세계를 달리 말하는 것이다. 문. 무슨 까닭의 사문, 바라문들만을 말하고 국왕이나 장자 및 그 밖에 다른 사람은 말하지 않는가? 답. 지혜로운 사람의 두 부류가 있으니 사문과 바라문이다. 출가한 일을 사문이라 하고 집에 있는 일을 바라문이라 하다. 다른 사람들은 마음을 세상의 쾌락에 두고 있으므로 말하지 않는다. 바라문은 많이 배워 지혜가 있어 복을 구하고 출가한 사람은 일체의 도를 구한다. 그러므로 단지 사문과 바라문만을 말한다. 집에 있는 이 가운데 7대가 청정하고 태어나서 6살이 되는 자는 모두 계를 받아 바라문이라 불린다. 이 사문과 바라문에게는 도덕과 지혜가 있으니 이런 까닭에 말한 것이다. 문. 앞에서 이미 하늘 세계를 말했거늘 어찌하여 이제 다시 하늘을 말하는가? 답. 하늘 세계란 사천왕과 도리천이요. 마는 타화자재천이요. 범은 새끼를 말한다. 이제 하늘이라 함은 욕계의 야마천과 도솔타천과 화락천과 애신천이다. 애신천이란 6하늘의 위에 있어 형상과 빛이 뛰어나게 묘함으로 애신이라 한다. 문. 어찌하여 단지 건달바만을 말하고 다른 귀신이나 용왕은 말하지 않는가? 답. 이 건달바는 하늘의 풍악쟁이로서 하늘 무리들을 따라다닌다. 그 마음은 부드러우나 복덕의 힘이 적어서 하늘 무리에 뒤진다. 귀신들은 귀신의 갈래, 도에 속하고 용왕은 축생의 갈래에 속한다. 견다라는 역시 하늘의 풍악을 울리는 이로써 모두가 하늘에 속하여 하늘과 함께 살고 함께 앉아 음식을 먹으며 풍악이 모두 하늘 무리와 같다. 이 건달바왕을 동록마진나라 말로는 나무이다 라 부른다. 이 건달바와 견다라는 항상 두 곳에서 사는데 늘 머무는 곳은 10가지 봅의 산 골짜기이나 때로는 하늘에 가서 신들을 위하여 풍악을 연주한다.
이 두 종류는 항상 번갈아 아래, 위로 쉰다. 인간은 네 천하에 태어난다. 태어남에는 네 종류가 있으니 극히 오래 사는 이는 한량없는 수명에 이르고 극히 짧게 사는 이는 10세에 이른다. 아수라는 나쁜 마음으로 싸우기는 하나 개를 무너뜨리지는 않고 크게 보시의 복덕을 닦으면 태어나서 큰 바닷가에 머문다. 또한 성곽이나 궁전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아수라의 왕이니 비마질다, 하리, 라후라라 불리는 이러한 것들이 아수라 왕이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한때 라후라 아수라 왕이 달을 삼키려 하니 달의 신, 월천자, 이 겁이 나서 부처님께로 달려가서는 이렇게 개송으로 말씀드렸다. 큰 지혜를 성취하신 불세존이시여, 저 이제 귀명하옵고 머리 숙여 경례하옵니다. 이 라후라가 지금 저를 괴롭히오니 바라건대 가엾이 여기사 건져 주옵소서. 부처님은 라후라에게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달은 어둠을 밝히고 청량하게 빛나니 이는 허공 가운데에 커다란 등불이라 그 빛이 희고 맑아 천가닥 광명 있으니 삼키지 말지니 속히 달을 놓아주고 사라지라. 이때 라후라는 두려움에 땀을 흘리면서 신속히 달을 놓고 달아났다. 파리 아수라왕은 라후라 아수라왕이 겁을 먹고 달을 놓는 것을 보고 개송으로 물었다. 그대 라후라여, 무슨 까닭이기에 겁내고 떨면서 속히 달을 놓더냐. 몸에 흐르는 땀이 마치 병든 이 같고 마음이 두렵고 불안함도 이와 같더냐. 그때에 라후라가 개송으로 대답했다. 세종께서 개송으로 나에게 명하셨네. 달을 놓지 않으면 머리는 7조각 나고 설령 살더라도 편안치 못하리라고. 그러니 나는 이제 달을 놓아버렸네. 파리 아수라왕이 다시 개송으로 말했다. 부처님들은 만나기 매우 어려우니 오랜 시간 지나 세상에 나타나시어 이렇듯 청정한 개송을 말씀하시니 라후라는 당장에 달을 놓았네. 문. 어찌하여 지옥, 축생, 악인은 말하지 않는가? 답. 지옥은 몹시 괴롭고 마음이 어지러워 법을 받을 수 없다. 축생은 어리석음으로 마음이 가리어져서 감화를 받을 수 없고, 악인은 주림과 목마름의 불길에 몸을 태우는 까닭의 법을 들을 수 없다. 또한 축생이나 악위에서도 덜어는 와서 법을 듣는 이가 있지만 복덕의 마음을 낼 뿐 도를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 문. 그렇다면 건달바 아수라도 말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귀신의 갈래에 속한 까닭이다. 답. 부처님께서 속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속했다고 말하는가? 이는 가전현자 등의 말일 뿐이다. 아수라는 힘이 하늘과 같으며 가끔 싸움을 일으켜 하늘을 이기기도 한다. 건달바는 하늘의 풍악쟁이로서 하늘과 더불어 똑같이 복락을 누리며 지혜가 있어 좋고 나름을 능히 분별하거늘 어찌 도법을 받지 못하겠는가? 자바암경, 천품에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다. 부나바수에게 귀신 어미가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유행하시다가 그곳에 묵으시게 되었다. 이때 세종께서는 높고 묘한 법의 감로를 말씀해 주시자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소리내어 울거늘 어미가 다음과 같이 개송으로 달랬다. 너 울다라야, 소리내지 말라. 부나바수도 또한 울지 말라. 내 이제 법을 들어 도를 깨치려 하노니 너희들도 반드시 나와 같이 되리라. 이런 일로 미루어 귀신 가운데에도 도를 얻는 이가 있음을 아는 것이다. 또한 마하연 가운데 밀적금강역사는 보살들도 이긴다 하였거늘 하물며 다른 사람이겠는가? 돈윤마 견다라왕과 건달바왕이 부처님께 와서 검은 고를 타면서 부처님을 찬탄하니 삼천세계가 모두 진동하고 마하가섭까지도 그 자리에 편히 있을 수 없었다. 이 같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도를 얻지 못하겠는가? 아수라왕들과 용왕들이 모두 부처님 계신 곳에 와서는 부처님께 깊은 법을 물으니 부처님께서 질문에 따라 깊은 이치를 모두 대답하셨거늘 어찌하여 도를 얻지 못하겠는가? 문. 이 오도의 중생에 대하여 부처님은 천인사로서 세 가지 나쁜 길을 말씀하시지 않았나니 그들이 복이 없고 도를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이 용과 귀신들도 모두가 악도에 떨어져 있는 것이다. 답. 부처님 역시 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다. 오도란 말은 일체유부의 승려들이 하는 말이다. 바차불투로부의 승려들은 육도가 있다고 말한다. 또한 당연히 육도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막도는 한결같이 죄를 받는 곳이지만 만약에 복이 많고 죄가 적다면 이를 아수라와 견다라라고 부르니 태어나는 곳이 응당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도를 말해야 한다. 또한 사막도에도 도를 받는 자가 있지만 복이 적기 때문에 없다고 말한다.
나아가 보살들로서 거룩한 지위를 이은 분들 이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